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장에서 시작된 8개의 환상 가운데 앞부분 네 병거 이야기가 이제 8번째 환상입니다. 첫 번째 환상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? 화석류 나무 사이에 네 말들이 나오는 장면하고 오늘 여기 네 병거 장면하고 비슷합니다. 화석류 나무에서 말을 탄 자들이 나오는데 말 색깔만 표시가 되었었지요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말들 색이 표현되고 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말들의 색, 붉은색 또는 검은색 또 흰색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말들이 끄는 마차들이 두 개는 북쪽으로 갑니다.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네 병거의 환상 가운데 핵심은 8절 말씀입니다. 8절 한번 읽어볼까요?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. 아멘. 내 영을 쉬게 하더라 라는 말씀. 그 전에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앞부분 1장에서는 이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매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6장 1절에는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. 두 산 사이. 여기 산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으로 상징이 됩니다. 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. 그리고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? 구리산이더라. 그래서 구리산.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말들이 나오는데 그 산들이 구리산이에요. 아침에 동틀 때 햇빛이 쫙 비칠 때 이 산이 구릿빛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어쨌거나 이 구릿빛 산,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네 병거, 말들이 끄는 네 병거가 나와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지요. 자, 흩어지는데 북쪽으로 간 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. 이게 무슨 뜻일까?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 있고 이제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? 성전을 짓다가 지금 16년째 멈춰서 있었는데 학개 선자가 이제 너희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때에 이제 학개 선자가 먼저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핵심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8가지 환상도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자, 우선 하나님의 영이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? 그래서 그 말들이 북쪽으로 갔습니다. 이 북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, 즉 바벨론,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바사 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어요. 왕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작은 지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, 중심 민족이 아닌 다민족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. 자,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. 불안해서 이게 또 시작해가지고 조금 진행되다가 주변 나라들 사마리아라든지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
본국에서라도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거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?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도 사실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때,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트럼프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요동치고 있어요. 예전은 실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관세 뭐 여러 가지,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는다. 1년에 100만 명씩 내보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날리고 또 주변 나라들, 특히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더 날린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.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러 간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이번에 방학이 됐는데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. 이유가 뭐냐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.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동일한 상황의 유대인들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쉰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. 북조로 간 말들이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. 이게 세상이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지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지금 평안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더 이상 방해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.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그 방해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좀 시샘하고 또 무시하고 때로는 어떤 세상의 교묘한 어떤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거라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직 성전 건축에 유대 백성들이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날 빛된 교회도 또 빛된 교회 성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세워져야 할 때다.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멸관을 씌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합니다. 스가랴를 보내요. 어디로 보냈냐면 헬데 도비아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갈 때 그날 스가랴에게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뭘 하라고요? 은과 금을 받아서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. 여호수아에게 씌워라. 여러분,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던 모습 기억나시죠?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천사들이 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, 근데 스가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? 멸관도 씌우세요. 그래서 멸관도 씌워줍니다. 이제 거룩하게 세워져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. 근데 여기 또 한 번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권위, 여호수아의 영성, 그리고 여호수아의 직분,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제 지어질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 다 순종하고 다 따라갈 거예요. 근데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.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,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. 그래서 여기 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싹은 수룹바벨, 총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제 행정적으로 사실 제사장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. 백성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,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? 총독에게 있거든. 그러니까 이 총독과 이제 성전에 실제적으로 성전을 주도하고 성전의 제사를 주도할 수 있는 제사장, 이 둘이 이제 그동안
아마 서먹서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둘 사이에 평화가 있고 합력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더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대감이 큰 거예요.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제사를 주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, 하나님께서 계속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여러분,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한 어떤 위치, 교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높여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, 또 어떤 곳은 정말 목사님을 어떤 고용인처럼,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진짜 교회의 종으로 이제 관리나 하고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채워주는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주님의 일,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성전은 있지만 성전 제사,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영성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. 성전 건축만, 건물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영성이나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회복될 때에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두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계속 지금 높여주고 있고, 그들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빛된 교회 역시 세상 회사가 아닙니다. 그렇죠? 빛된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산악회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. 계모임도 아닙니다.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모습, 우리가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보면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15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. 처음부터 시작.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.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. 이같이 되리라.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?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랬어요.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.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회복될 거다.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